지난 주간에 노예 행사로 베트남 다낭에 3박 4일의 이런 일정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우린 다 가신 분들이 목사님들이고 또 사모님과 또 몇 분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 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이런 힐링 캠프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관광지와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 곳을 이렇게 가봤는데 올바른 기독교 이런 기독교 교인은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낭 그 시내에 천주교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당 건물 한 곳을 방문했었고 그 위에 모든 그 관광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큰 부처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건물마다 들어가면 건물이 1층 로비에는 이런 사당처럼요 그런 흰당을 다 꾸며놓고 향불을 피우고 있고 또 웬만한 식당이나 어디나 가도 그런 조그마한 이런 사당처럼 이런 걸 숨기고 향을 피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기독교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요. 또 온 그 다낭 시내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 특이한 게 용 조각과 또 용 그림 이런 걸로 온 도시를 이렇게 뒤덮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이런 그 최근에 지어졌다는 다리도 전체를 이렇게 용 형상으로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용다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명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런 곳이 그게 하나의 관광지죠. 우리나라에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들어와 있고 또 이런 결혼을 통해서 많은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사실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그런 복음도 없고 우상을 섬기고 복음으로 본다고 하면 완전 흑암에 잡힌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그 나라의 체계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죠.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을 자라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이들이 한국에 온 것입니다. 결혼해서 온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이런 사람들이 있고 사실 수십 년이 되는 가운데 복음을 사실 전혀 이들이 들어본 적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베트남에 선교사분이 한 분 한 가정이 파송된 걸로 알고 있어요. 베트남 크기는 우리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되고 인구는 거의 1억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도 없고 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본다고 하면은 뭐 참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섬에 들어가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또 모든 교회가 다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예비하는 모든 성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3박 4일 동안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굉장한 참 복이다. 복음을 접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곁에는 많은 올바른 복음 가진 이런 전도자들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한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하고 있고요. 모든 우상 종교는 좋은 뜻에서 그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지만 성경 말하기를 귀신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3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사실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 많이 있고
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또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기 3장의 원죄 이걸 완전히 해결했고 또 믿는 그 순간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 땅에 살다가 한 개인이 태어나서 또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땅의 여정을 마치는데 그 이후에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부모님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믿는 사람은 형제고 자매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구촌의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믿는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점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하면 본반 성도, 이 교인은 신부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줬냐?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알게 했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사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은 사실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했듯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랬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내용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중요한 기록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예수님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이 가장 싫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싫어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죠. 또 그런가 하면 이단들은 완전 틀리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 거기까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부인하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른 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게 다가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한다.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 어느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른 것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 정말 우리가 전했던 올바른 내용과 복음은 빼버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덧붙이고 어떤 거짓말을 거기에 섞어서 그걸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올바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국내에서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해외 현장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복음서와 신약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고 부족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의 노력,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어느 분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그러나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배 빠지고 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심지어 그렇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을 행위와 연결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을 정말 믿고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로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 왕이시요.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한 참된 그 제사장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세어보면 1189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범죄하기 전이죠. 3장에서 인간의 이런 모든 문제가 시작됐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에 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성경의 내용은 1185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의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고 아니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것은 뭐냐? 영원이죠. 뭐 잠시가 아니고 일시적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영원히. 참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번에는 의회 목사님들이 이제 베트남에 3박 4일의 일정을 가는데 간 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 10몇 년 전인가 태국을 한번 갔다 오래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때 뭐 중국 아니면 필리핀 이런 데 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10수년 만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우리가 또 다음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난 일은 여정을 본다고 할 때 10년 후에 간다. 그때는 이 중에 갈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또 가신 분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오긴 왔지만 어느 분들은 무릎을 수술한 분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나가서 좀 걸어 다닌다 이런 자체가 어려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뭐냐? 그게 나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고 이미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려면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었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복이 뭐냐? 복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이런 은혜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걸로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 얘기한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참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 좀 이렇게 건강이 좋아진다. 어느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을 듣고 어느 분이 믿는다고 하면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적인 그 생명.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이 땅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보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복음 아닌 걸로 보면은 세상에 부러운 것도 많이 있고요. 또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감사한 것밖에 없죠. 하나님 모든 걸 주었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했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놀라운 복을 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올바른 언약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사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이게 사실은 제자의 삶이고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원하겠죠.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걸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죠. 예배하는데 우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죠. 우리가 사실 예배는 너무 놀라운 것이고요. 또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우리 한 주간에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방법을 성경은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 그것도 알고 보면 기도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가 되고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한다. 그것도 기도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한 주간에 여러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기도죠. 그래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는 이런 삶에 대한 걸 말하고 있는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죠.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걸 성경 기록하기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줬습니다.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죠. 또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내가 구입을 했다. 이러면 그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사람의 모든 사람 본능이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이렇게 있겠고요. 그럼 전도는 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성공했던 성공하지 않았던 재벌이든 어느 사람이든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그 가운데 있죠. 죄와 사단과 결국은 장차간 지옥 배경 이 속에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그런가 하면 뭐 이제 전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없겠죠. 있는 사람 자수해서 좀 이렇게 광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접하면 사람이 폐인되죠. 올바른 사람의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제는 복음과의 성도들이 더 이상 우리가 잠잠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 알린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메시지 가운데 플랫폼이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복음 가진 사람 제자가 플랫폼이고요. 복음 가진 제자가 있는 그 현장이 전도 플랫폼이고요. 그런가 더 나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 우리가 보면 교회가 하나의 플랫폼이요. 또 그런가 하면 가정도 플랫폼이요. 또 우리의 모든 직장의 현장도 또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이요. 우리가 또 다른 어느 장소를 정해서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그 모임을 지속한다고 하면 그곳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런 전도 플랫폼이죠. 전도 플랫폼을 요즘 우리는 또 망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곳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느냐 이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할 우리가 제자를 바로 이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특히 대한민국은 거의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전 세계에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수만 명이 선교사로 2, 3, 7개 나라에 이렇게 파송돼서 나가 있다.
놀라운 것이죠. 그들이 왜 갔냐?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또 교인은 이 복음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죠. 저희 교단에 이번 주간에 또 선교 대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전부 모이게 되고요.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또 교회도 이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의 구원받기 원하고요. 여기 말씀의 뜻이 모든 만민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여기에 함께 이렇게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고 이제 믿는 자가 세례를 받죠.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성경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만민에게 또 믿으면 구원받고 믿는 자에게 17절로 18절에 보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조그만 은혜 속에 있으면 이런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게 돼 있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면은 사실 치유가 더디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믿으면 영적인 병이 치유받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온 육신의 병도 치유되기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도 때로 누구한테 이렇게 비난받게 되고 어떤 욕을 듣게 되고 아니면 어떤 오해를 좀 이렇게 사게 되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지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 아니고 뭔가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입맛이 없죠. 밥이 먹혀지지 않고 옵니다. 건강한 사람인데도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몸 자체가 완전히 다운되고 어떤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는 경우 있죠. 때로는 우리 몸이 약하고 힘들고 이런데 어느 사람이 힘이 드는 말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전달하는 겁니다. 읽는데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 이렇게 읽는 그 순간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성경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말씀하기를 귀신도 떠나가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또 건강이 회복되게 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 이 내용에 주의할 것은 18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 시험해 보겠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제초제 한 병을 들어 마신다. 그러면 그 갑니다 보면은요. 어디 가냐 천국 가겠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또 지옥에 가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너무 이걸 지나치면 나는 어떤 해를 받아도 괜찮다. 어느 사람이 어떤 그 뱀에 물려가지고 이게 독이 몸에 퍼지는데 나는 가지 않는다. 이유 뭐냐? 성경 말하기를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근데 해외에서 어느 분이 사역하다가 기독교인인데 죽었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웠는지 먼저 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옳은 것은 아니고 하죠. 때로 어느 경우에 이런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한마디로 약속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함께 몸에 치유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올바른 복음과 함께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을 중요한 하나의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 우리가 늘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세상 사람처럼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누가 으뜸이냐, 누가 좋은 자리냐 이런 자리 싸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고 도리어 나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왔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자, 여기서 두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건 뭐냐?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알려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세상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대상은 먼저는 가족과 또 가까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업의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 우리가 섬겨줘야 되겠죠.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도움이 다 이렇게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섬김은 어느 거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제한적이죠. 그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면은 이때 사랑은 좀 다르죠. 그 사랑은 제한받지 않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 이런 얘기하죠. 또 우리는 모든 사람 대해서 진정한 섬김은 어떤 거냐? 우리가 배려하는 거죠. 내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하는데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상대를 우리가 생각하며 작은 거 하나 우리가 전달한다.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런 축복, 이렇게 되죠. 사실 배려한다, 이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뭔가 사실 가진 게 많이 있다. 이 가진 게 세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여러 사람 대해서 배려하면서 우리가 양보할 수도 이렇게 있죠.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세상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주장하는 자세지만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섬길 수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실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서 내가 이런 사람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돕고 섬겨주고 하죠. 미국의 어느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주일학교에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한 건 뭐냐? 가르치는 걸 여러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걸 이렇게 좀 공급을 해주고, 또 신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정리하고, 또 교회 앞을 좀 청소를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분이 대통령이 마치고 나서도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을 계속하고, 이게 뭐냐? 그게 섬김이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럼 뭔가 어느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귀히 여기고 섬겨주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은 이런 얘기 않겠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걸. 초대교회에는 이 섬김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속에는 언약 가진 성도의 이런 교제, 나눔, 이런 게 다 있었죠. 그래서 서로 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로요,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게 돼 있죠. 또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지역 살릴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이런 제자를 통해서 지역의 전도 시스템, 요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망대 다 살리고 빛을 비추고 흑암 꺾는 이런 하나님께서 올바른 제자, 그를 통한 현장의 전도 시스템, 이걸 세울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전도자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땅의 모든 문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또 오늘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이제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면서 또 현장 살릴 전도 시스템을 만들고 일평생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누리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유일한 복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며 또 복음 전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이런 삶으로 인도하신 주께 감사 올립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 살릴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며 또 현장 살리는 하나님, 이런 전도자, 전도 제자, 전도 시스템의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되고 성도의 가정과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